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 얻기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아들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꾀,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이 부인 둘과 첩 둘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어떻게 낳은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습니다. 또 이 첩이 2명씩 나와서 12명, 12지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를 비교를 해보면 라헬은 아주 이쁘고 아리따워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레아는 못생겨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즉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셔서 아들 6명과 딸 하나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레아 4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1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합니다. 언니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데 동생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를 시기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왜 야곱에게 이렇게 자식을 낳아달라고 투정을 부렸을까? 그 이유는 첫째, 라헬은 왜 남편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투정을 부리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사랑을 더 받을까? 사람 중심의 삶.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두 자매 중에 라헬은 오직 야곱만 의지하고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았습니다. 이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없이는 못 살아. 남편만 의지하는, 남편의 것들만 의지하는, 남편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편에게 구했습니다. 남편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라헬처럼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의 삶의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애로움을 겪게 되고, 애로움을 겪으면 뭔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열등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 호기심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지만, 불평, 불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항상 시험이 듭니다.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불행합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늘 사람을 대상으로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나엘은 왜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또 하나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는 시기심 때문에. 나엘과 레아, 이 두 자매 중에 시기심은 원래 못생긴 레아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쁜 사람이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유식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신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봐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너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널씬한 사람이 뚱뚱한 너를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배운 사람이 가방끈 짧은 너를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청 있는 거라고 돈밖에 없는 사람이 거지 같은 나를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났냐 못났냐 유무식을 배웠냐 안 가지고 전혀 관계없이 시기심이 발동이 딱 걸립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보고 너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인데 막 스펜을 뜨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시기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의지 안 해. 배운 것도 없는데 의지도 안 해. 생기기도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근데 배우고 똑똑하고 가지고 잘나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하나님 의지해. 이걸 전문용어로 대박이라고 그래. 얼마나 멋있을까요? 세상 것도 풍성한데 믿음까지 부여해. 원래 못생긴 레아가 시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엘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복도를 시기심으로 인해서 누리지를 못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시기심이 있으면 누리지를 못한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절대로 누리지를 못하는데, 비교시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은 받은 복을 복인지를 모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없는 것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래요? 라헬은 아름답고 이뻐서 남편의 사랑을 독취하자고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다. 세상 것을 다 거머쥐었는데 당연하지 만족이 없었다. 즉 라헬은 복을 복으로 생각지 않은 거예요. 복이 복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이 받은 복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생각을 했어. 이게 비극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상대방보다 내는 100가지를 가졌고 상대방은 99가지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시기심이 있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내 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했어. 나 같은 것도 결혼하는구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랑을 해서 결혼한 사람은 불행하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해서 만족했더니 행복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복인 줄 알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누릴 줄을 모릅니다. 왜냐? 열등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습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사람 속의 진정한 만족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사람 속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야지 자족도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만족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 물질, 건강, 교회, 영육간의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본질이든 현상이든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시기심으로 인한 인간의 깨로,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의 꾀로 직장, 인간의 꾀로 사업,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가 무너져요.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깨로 하는 걸 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30장 1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라헬은 야곱에게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게 되자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투덜거렸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여기 라헬은 자식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자식 있잖아. 그러니까 자식 있으니까 자식 안 주면 죽어버릴 거, 이걸 말을 못 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보다 시기심이 생겼어요. 왜냐? 다른 남편보다 돈을 덜 벌어다 주잖아. 그럼 다른 남편하고 자꾸 비교해서 저 남편처럼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다른 남편은 승진했는데 승진 못했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 여행 가는데 다른 남편 가족과 여행 가는데 나는 안 갔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내에게 뭘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줬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거기다가 가려고 죽어버리겠어요. 속에다가 뭘 넣어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뭐 때문에 죽어버리겠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야, 믿음의 조상인 어머니가 이러는데 후손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야곱은 나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직장을, 하나님의 건강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데 나도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대안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안 줬다 이거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안 줬다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안 줬다 이거지? 나도 다 계획이 있어. 저에게 몸종 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만들어야지. 그의 방에 드세요. 비라가 혹시 아기를 낳아 제 무릎에 안겨줄지 압니까? 비라의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당신의 혈통을, 이 시기심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데, 라헬은 몸종 비라를 야곱의 소실로 들여보냈다. 야곱이 그 한 자리에 들었더니 비라가 마침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구나. 와, 또 기동답이래. 지가 지 인간의 깨로, 지 머리로, 지 생각으로, 지 방법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단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라헬의 첫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생각하기를 언니는 펑펑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라헬이 다급해집니다. 그러자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얼마나 시기심이 강했으면 내가 못 낳으면 다른 여자들 데려다도 씨바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자식을 못하니까 씨바지로 첩을 주는 거야. 첫 비라가 낳은 아들을 단이라고 했어요. 이 단이란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단. 원래 이 단은 딘에서 왔습니다. 딘이란 말은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단 그러지만 원래는 심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심판하는 사람. 근데 단은 실제로 단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네 아들 시기야의 비라를 통해서 얻은 단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 최초의 12지파 중에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인간의 깨로 낳은 자녀를 얻고 난 이후에 나온 게 최초의 우상 숭배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에도 나옵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로 인해 훗날에 그 지파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불명예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형제를 심판. 12지파 중에 11지파를 잘했냐 못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주의가 돼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주가 돼버렸어.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러죠. 풀어줬다. 내가 억울한데 단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억울함이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재판에서 이겼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재판에서 억울한데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억울함을 풀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억울함을 풀었다는 말과 심판자라는 말이 같습니다. 주께서 내 심판자가 되어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 단을 적용하면 계시록 12지파가 인을 맞을 때 단지파는 빠졌습니다. 왜냐?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심판자, 단지파는 심판주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12형제 중에 하나가 딱 그렇게 말해요. 자, 그냥 단지파 그러지 않고, 단이라고 하지 않고 12형제 중에 한 명 그래. 그러니까 단지파는, 단은 누구에게 속했냐? 형제들 중에 단이 속힌 거야. 무슨 말이냐?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단이라는 심판주가 딱 섞여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기독교 안에 이단이 들어가 있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불러가면서 이단 노릇을 해. 형제 중에 단 그래. 이방인 중에 단 그러면은 상정도 안 하겠지만, 의심도 안 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형제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종필화를 통해서 나온 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형제 중에 나와.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신사도, 인터컵, 이거 모든 이단의 교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미혹해. 그래서 12 진주문에, 천국문에 이 단지파에, 단과 단지파에 속한 그 형제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정통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합니다. 정통교회를 심판을 한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이 정통교회를 비판한 것이 없으면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 되려면 특징이 정통교회를 심판하는 교리가 있을 때 이단이 돼요. 그러므로 이단의 교리를 자세히 연구를 하면 반드시 정통교회를 비판하는 교리가 있어요. 정통교회 목자들,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단들은 거짓 목자, 교회를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라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정통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이단이 안 돼버려요. 정통교회를 비판할 때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되려면 정통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교리가 있어야 돼. 그 교리를 전하면 듣고 미혹이 돼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붕이 되면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심판합니다. 바로 이단 지파가 성경의 단지파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성경을 믿어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판자 이단은 지옥 간다는 영적인 적용을 하냈어요. 아, 단지파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정통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구나. 육신적으로 하나 적용하면 교인 중에도 심판주가 있어요. 어디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 하나는 교리를 가지고 단지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교리는 없는데 단지파의 후손들이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있었었지. 근데 지금은 없어. 교인들 중에 단지파의 후손들은 항상 교회를, 목회자를, 장로님들의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해. 참 신기해요. 하나는 영적으로 이단이고, 이단은 아닌데 도덕적인 면에서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단지파는 12형제의 하나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해. 교인 중에서 단지파가 나와서 교인들을 무너뜨려. 이단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교인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인을 실족을 시키는데 무너뜨려. 이건 적용 안 해줬으면 좋겠죠. 이단만 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 예, 재판하는 자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가 심판주가 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인간의 꾀로 하려고 하면 지금은 순간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회도 부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중에 말씀이 탁월하고 투출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몰려오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사람이 따라. 사람이 따르면서 따르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 뭔가 해먹어 봅시다. 이렇게 실력 있는 목사님이 왜 남의 밑에서 사역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미혹을 당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보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으쌰으쌰 해놔. 근데 처음에는 뭉쳐져.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깨로 인본주의들이 모여 사는 것은 뜨겁고 눈물 흘리고 난리를 쳐도 반드시 망한다. 직장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립니다. 여종을 통해 단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남편까지 빼앗기는, 언니한테 뺏기고 말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로 하려면 할수록 뒤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꼬여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순리를 따라야 돼. 사람이 박수 칠 때 기뻐하고 좋아할 것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날이 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좀 애롭고 고독해도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몇 가지? 많은 말씀 중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의 말씀, 또 하나는 삶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인을 해도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자꾸 그 세상 사람 속고 속이고 계속 거짓말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너는 배우고 뭐해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이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다. 성경에서 16절 17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삶에 관한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치는 걸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10개 중에 9개는 가르쳐요.
많이 알게 해서 공부를 많이 가르쳐. 삶은 안 가르쳐줘. 삶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가르치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하고? 구원에 관한 거,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가르쳐,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삶을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가르치긴 하는데 삶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말씀, 삶의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동시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상관이 가르쳤어. 복음만 가르치게 되면 이단 구원파가 되려. 복음은 안 가르치는데 삶을 가르쳐서 율법주의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템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보세요,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전해서 의인 되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절제의 삶을 살았어. 그 다음에 절제의 삶을 사는 중 예수님 곧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종말론을 가르쳤어.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없을 정도로 메시지 딱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다. 의인 돼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연구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제하고 영혼 구령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쭉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악인의 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할수록 자꾸 꼬이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고 나중에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올무에,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들죠. 자기가 만든 교리에 자기가 다 걸려드는 거죠. 자기가 만든 교리에 다 모순 있는 거죠. 이단의 교리는 다 모순 있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교주가 만들어도.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를 쫓아내셔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잠언서 1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불신자는 자기 꾀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꾀로 살아가면 안 돼. 처음에는 돼. 반드시 심하게. 목회도 마찬가지야. 왜 망하냐? 자기 꾀로 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자기 꾀에 망해버려. 그 다음에 라헬은 시녀 비라를 통해 아들 두 번째 납달리를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았는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향한 시기심이 얼마나 컸는지 언니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겼어. 임신하여, 이 임신했단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와우 접속사입니다. 임신했다, 잉태했다 이런 뜻인데 의미가 뭐냐?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단을 낳은 후에 야곱과 동침하여 둘째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다 그래. 문법이 뭐냐? 라헬의 시녀인 비라가 첫째 아들 단을 낳은 후에 야곱과 동침하여 둘째 아들 납달리를 임신했다. 그리고 낳았다는 실제로 문법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나음에, 이 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나음에 비라가 둘째 아들이 납달리 낳았는데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출산했다는 거예요.
나헬이 여종이 비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일원이 되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30장 8절에 나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나헬은 언니를 시기와 경쟁 상대로 봤어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로 본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경쟁 상대로 보거나 남의 잘 되는 것에 시기심을 가져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경쟁하여, 이 경쟁의 말이 이 파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헬이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고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나헬의 경쟁심은요,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기록되냐 그러면 이 파탈이라는 말이 비틀다, 뒤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비틀다, 뒤틀리다. 그러니까 동생 나헬이 언니 레아를 향해 속이 뒤틀려서 이렇게 돼 있어. 본문에는 속이 뒤틀려서 언니 레아를 이기려고 했다, 이렇게 본문은 돼 있어. 하나님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뒤틀려서 너무 어렵게 어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성도는 세상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해서 이겼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업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정정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헬이 이렇게 언니 레아와 경쟁한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은 나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뒤틀려서 싸워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겼다 이 말이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헬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고 레아와 경쟁하여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형제 자매를 적으로 간주하여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 경쟁에서 났던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란 말이 나프탈리라는 단어입니다. 나프탈리, 납달리라는 뜻이고요. 이 나프탈리는 파탈에서 왔어요. 파탈, 비틀다, 뒤틀리다 이런 뜻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납달리는 나의 씨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언니 레아와 씨름하여 자기가 승리했다 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내가 언니하고 씨름을 해서 내가 이겨서 승리함으로 지은 이름 납달리. 그래서 납달리는 12지파에서 납달리의 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씨름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나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헬이 경쟁하여 이겼다고 선언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근히 현상적으로는 언니와 배가 뒤틀려서, 속이 뒤틀려서 경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현상적으로 이겼다고 은근히 뽐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음을 자랑하는 것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난 도와줬어? 하나님이 대문을 닫았어? 그랬다 이거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내 힘으로 세상에서 나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채 양다리에 걸친 채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안 줘? 내가 구하지 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그 겉으로는 형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 그러죠. 내 노력 99%,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얼마든지 내 머리로 목회할 수 있고요, 내 머리로 사업할 수 있고요, 내 머리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고요, 내 머리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얼마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 스스로 살지 뭐. 하나님, 여보,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서 아들이 없는데 나한테 어쩐다고? 아, 닫으셨다고? 사업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건강을, 물질을, 목회를, 기도 응답을 내가 열지 그럼.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어도 나는 해냈어. 경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가정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사업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겠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 해낸 거 봤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물질 안 줘? 예배 안 드려? 돈 벌 거야. 내가 벌지 뭐. 그렇게 헌신하고 추성했는데 하나님 막았어? 걱정하지 마. 기다려. 최선을 다해 돈 벌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꾀의 결과가 하나님까지 제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꾀의 결과는 반드시 망한다는 생각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습니다. 자족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비교시 열등감, 시기심 내려놓고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다 비교식, 시기심, 열등감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만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임을 깨닫고 축복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